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정보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바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솔로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고 왕위를 계승한 아들 솔로몬.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두었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심히 창대하게 하셨더라.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삶이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져요. 아주 그냥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라는 걸 잘 알고요. 근데 1장 1절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견고해졌다는 거죠. 창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걸 이제 계속 묵상해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창대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건데요. 솔로몬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다 원하시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하사 그랬어요. 그와 함께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이죠. 뭐 틀림없는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의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의의 삶이에요.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전이고 제사고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가 정할 수 있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왕위를 계승해 줄 수 있겠으나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신 약속이었고 뜻이었어요. 역대상 22장에서 보았죠. 9절로 10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다윗 너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날 거야. 그는 온순한 사람이고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할 것이고 그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태어날 아들을.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 이름까지도 줘주시고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솔로몬 왕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지금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과 우리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참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보세요.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린 솔로몬보다 그 이전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이. 솔로몬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솔로몬처럼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왜 솔로몬처럼 해주시지 않나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노입니다. 노. 저는 솔로몬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마지막이 안 좋거든요. 세상에서 뭐 극한 부와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여자를 1000명이나 거드리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사람이 부패한다는 걸 잘 아시거든요. 야, 그래도 솔로몬 너는 끝까지 의를 지킬 줄 알았더니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며 살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아시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뭘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실 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들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왕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사한 거죠.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였나요? 2절로 3절. 솔로몬이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보세요. 이거만 잘하면 돼요. 온 백성들 지도자를 이끌고 성전으로 갔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창대하게 하신 이유, 원인 이런 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권을 강화하거나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요. 중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언제나 우선순위. 이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죠.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우리가 일평생 이것만 잘 지켜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죠. 그 형식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의의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만 우선으로 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꾸 놓치죠. 이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죠. 주어와 동사가 치환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요. 간단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명령했어요. 갑시다. 솔선수범. 온 백성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다 같이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는 안 해.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왕이 앞장서는 거예요. 귀감,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을. 예배드리는 일을.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이 문제죠. 오늘날 보세요. 교회와 주회종과 최소한 재직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예배 드리시오, 기도하시오 얘기해놓고 정작 담임 목사는 안 보여. 새벽에. 재직들이 안 보여.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며 본을 보이는 그 섬기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한 일인데 실천은 어렵죠. 실천은 어렵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인생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자꾸 마음을 뺏기죠. 복잡해 생각이. 이것만 굳게 세우고 살면 되는데.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밭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다. 솔로몬 성전 세울 때까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이뇨?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것이 거기에 그대로 있네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다. 기브온. 그럼 기브온은 어떤 곳일까요? 왜 기브온에 성막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21장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의 목초지와 17절로 이어지는데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그랬어요. 기브온이 나오거든요.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누가 살고 있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선다.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 살 수도 없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언약궤만 딱 모시고 성전은 거기 있는데 언약궤만 모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옮겼어요.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해 보면 물론 그 옮기는 과정이 그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과정도 있었지만 과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해요. 아니 성전을 옮기려면 통째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옮겨야 되는데 왜 언약궤만 딱 띄어다가 아마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방법 자체, 과정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성전의 기구들은 그대로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지금 드리러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번제단과 이런 것은 기브온에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1천 번제를 드렸다. 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회막 앞, 즉 주님 앞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묵상되는 바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우상숭배와 같아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아니거든요. 물론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다 우상으로 흐릅니다. 그런 자세로 나오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네? 나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러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마음이 상해. 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네.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게 언제나 예배의 태도죠. 솔로몬이 이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어떻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전혀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 그냥 사람들만 눈에 보여. 사람들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모양이 어떻고 왜 이렇게 길어. 말씀은 또 왜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사람만 보고 있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게 심각하죠. 아유, 오늘 누구는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왔어? 왜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 이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어. 아, 안타까워라. 그런 예배를 하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부살렐을 통해서 만든 노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광야 시대에. 그 그대로 있다고 지금. 기본 산당에 있었다고요. 그 번제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노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 산당으로 간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은요,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지파 중에 아론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제비 뽑아 들어가게 하신 곳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번제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다. 아, 솔로몬이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무슨 번제를, 자기네들이 번제를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 이거 순종하는 거구나. 그냥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 생각 잘, 이거 중요합니다. 왜 꼭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뭐 산에서 예배 드리면 어때?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게 솔로몬의 태도였어요.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인데도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가기만 하면 돼요. 인간적인 생각 절대 안 됨.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다 걸리죠. 다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써나 번제 드리면 안 된다잖아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마 꽤 많을걸요. 꽤 많을걸요. 하나님께 드린 1,000마리의 희생이죠. 번제. 이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1,000 희생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역대상 29장 21절에서 보았잖아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를 드리고, 이건 화목제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속죄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온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그 다음 1,000마리의 번제를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저는 시간 묵상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린 게 아니라. 이거 아버지한테 배웠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린, 헌신이거든요. 번제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 이 장면을 열왕기 상이죠.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것을 역대하에는 밝히고 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동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사랑이 동기가 되었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말씀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많은 재물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많은 헌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이걸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일천번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창대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원하신다고. 사랑. 이것을 깨닫고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의 삶을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잘 교육받았네요. 이미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택한 아들이었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친히 아들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나라가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이뇨?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창대케 하셨구나. 이 삶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주어진 인생 속에 또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견고한 인생 창대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